기도가 존귀한 자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된 얘기죠.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엄청 팔렸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 이렇게 인터넷 성경 한번 쳐보세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 야베스의 기도 브루스 윌킨슨 책 읽어봐도 별 재미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팔렸죠? 엄청 팔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무슨 몇 억부가 팔렸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내가 통계를 안 봤는데 거기 메시지가 뭐죠? 이렇게 재미도 없고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띄우시면 뜬다. 예, 그거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한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허접한 책도 그냥 하나님이 띄우니까 뜨는구나. 이건 뭐 불신자 아니야? 스님도 읽었어요. 스님도. 그러니까 막 이게 하나님이 띄우면 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번역된 거죠. 그 책 나올 때 하고 지금 성경이 번역돼서 그거는 개역 한글판이었고 이건 개역 개정판. 그다음에 존귀한 자,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귀중한 자. 거기서는 뭐 지경을 넓힌다 그러는데 지역을 넓힌다.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애를 낳고 난 다음에 고통이라는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전시니까 전고통, 뭐 전고난 그렇게 지으면 안 되죠, 그죠? 뭐 일본의 어떤 친구는 뭐 애를 마귀라고 지었다며, 그래서 소송 걸어가지고 취소됐다 그러는데, 뭐 옛날에 참 이상한 이름 되게 많았어요. 뭐 말제라 그래가지고요, 뭐 끝순이, 뭐 이렇게 딸 그만 낳게 해달라고 끝순이. 제가 상계동 교회에서 그 끝순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끝순이. 그래서 제가 평생을 끝순이라 불렀으니 얼마나 한이 미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꿔드렸어요. 한자로 또 우자에 순할 순자 우제. 그래서 이우제 권사님이라 바꿔줬더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이우제로 불러달라고. 이름만 불러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순이보다는 이우제가 낫잖아요. 그죠? 이우제 권사님. 그리고 천국 가셨는데 참 보기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름을 갖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지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야베스가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이라고. 왜 이렇게 지었을까? 유다 지파인데 두 가지 추정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난산. 애를 낳을 때 옛날에 산부인과 없었잖아요. 낳다가 뭐 엄마도 많이 죽고 그러잖아요. 산모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낳았다. 그래서 죽다 살았다. 그래서 야베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뭐냐 하면은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근데 어머니가 지어줬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아버지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낳는데 왜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 걸 유복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임신을 했는데 임신 과정 가운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다고 그 유복자.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야베스다. 어쨌든 간에 어머니가 뭐 난산을 했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유복자이던 뭐 상황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그런데 이 안 좋은 상황을 그가 뒤집어 엎은 거죠. 인생을 역전하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어려움을 극복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승리로 끝나더라. 그래서 그를 하여 이름하기를 The Most Honorable Man,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걸 역전시키고 다 뒤집어 버리는 원동자가 어디 나왔겠어요? 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 정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요즘 맨날 쓰는 거 흙수저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뭐 을도 안 되고 병이에요. 저도 병이에요. 갑을병. 예. 저 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이라는 사람도 있어. 난 갑을병 정이에요. 이렇게 뭐 루저 중에 루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야베스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기도 하나를 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은 존귀한 자야. The most honorable man. 귀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막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기도로 역전하면 귀중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특세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귀중한 사람 되라고, 존귀한 사람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 하면은 그는 고통이었는데 이거 역전시켜가지고 존귀한 자로 됐다고요. 태어날 때는 고통이었어요. 태어날 때 야베스였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 바꿔준 거잖아요. The most honorable man, 존귀한 자, 귀중한 자다.
이 블랙박스 내역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들어있다. 기도.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어요? 이 기도를 배워야겠죠. 이 블랙박스를 뜯어와 가지고 내 인생에다가 탁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 블랙박스에 기도가 있으면은 most honorable man, 이렇게 귀중한 자가 된다.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우리 특별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기도해서 귀중한 사람 되자고요. 존귀한 사람 되자고요. 그럼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느냐? 4가지 기도를 했잖아요. 4가지. 뭐 다 하는 얘기인데, 첫째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런 거죠. 이 번역을 애매모호하게 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뭐예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새로 번역할 때 좀 확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그 영어 성경 보면요,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 뭐 옛날부터 읽었던 거 있잖아요. 16세기 제임스 2세 때 번역했던 거. 제일 원전이라 그러죠. 여기는 bless me inde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indeed가 뭐예요? 꼭 복 주세요 이런 거죠. 간절함이 있는 게 please가 들어간 거죠. 하나님 여기 간절함,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bless me indeed. 주님 꼭 복 주세요. 주님 꼭 복 주세요. 정말로 복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꼭 내게는 복 주세요. 주님이 복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거죠. 뭐 오늘 아침에 계속 설명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뭐 설교 한 3번 정도 내가 반복을 했죠. 구약에서는 복이고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은혜. 이 은혜와 복은 특징이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이렇게 야베스 같은 고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죄사함의 능력도 있고요, 의로움도 있고요. 이중 전가라 그랬잖아요. 죄의 전가, 의의 전가. 거기다가 생명의 전가, 거기에 뭐 능력의 전가, 뭐 온갖 좋은 거 하나님이 공급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 주세요. 이건 뭐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거죠.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그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 스위치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죠. 믿음의 스위치를 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스위치를 딱 누르는 게 바로 뭐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스위치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스위치를 딱 누르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이 되게 임하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실 거라고. 병만 그래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저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걸 기도했다고요. 이 삶에 뭐 어렸을 때 뭐 병이 났던지 뭐 연약함이 있던지 뭐 거지 같던지 뭐 온갖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Bless me indeed.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 만들고 1장 28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땅을 다스리라, 뭐 충만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복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아야 번성합니다. 복 받아야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복 주신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장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 도망치고 뭐 하니까 엎어져 자니까 복 없죠 그건. 예.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잘 오셨어요 하고. 예.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그래서 복 받는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야지.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죠? 이 복이 중요해.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 뭐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거 기껏 해봐야 그거 사울 같이밖에 안 돼요. 사울이 뭐 딴 거예요? 키도 크고 멋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놈은요, 사울 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은요 복을 무시했어요. 그놈은요 은혜를 무시했어요. 맨날 지 힘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그 꼴 알겠죠? 사울 어떻게 죽은지 알죠? 그냥 한 방에 갚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bless me indeed.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 아침에 살폈지만 마리아 10대 티네이저 아니에요. 뭐 기껏해야 고2, 고3밖에 안 되는 어린애인데 하나님께서 뭐 은혜 부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사실 공포잖아요. 아니 처녀가 애를 낳고 그게 뭐 구원자라 그러는데 그게 뭔지 알겠어요 처음에는. 근데 잘 모르지만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주의 여정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멘의 신앙이잖아요. 아멘이야 스위치를 누르고 믿음이라 스위치를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여자가 된 거죠. 마리아. 그죠? 마리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요즘에 뭐 교육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엄마들이 멍청해가지고 교육이 무슨 뭐 학원 보내고 무슨 유치원 보내서 무슨 과외 시키고 이게 교육인지 아는데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뭔지 알아요? 유태인 교육의 핵심은 축복이에요. 아침에 깨면 아침에 축복해 주고요. 자기 전에 축복해 주고요. 밥 먹을 때 축복해 주고요.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고.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스미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그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 지지도 없는 놈들이 뭐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복 받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인데 그거 안 하고 딴 거 가서 딴짓 하겠대. 그죠? 뭐 준비한다고 그러고 뭐 연습한다고 그러고. 그 교육 잘못 시킨 거예요. 그 연습보다도 중단하고 와야죠. 연습이 뭐 중요해 그거. 뭐 연습하냐 했더니 찬양 연습한대. 그게 찬양이 되겠어 그게? 예배도 무시하고 찬양 연습하는 게 찬양이 되겠냐고. 그 다 무시해버리고 뭐 주방에 앉아가지고 뭐 음식이나 만들고 있다 그러면 다 중단하고 와야지. 그 주방에 있는 분들 요즘에 예배 시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방송으로 들어요? 그 일은 죽도록 하고 복을 하나도 못 받는 거라고. 그런 바보 천치가 있어 세상에. 밥을 굶기더라도 끊고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복을 무시하고 은혜를 무시하는 거냐 망해요. 망해. 그건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유태인 교육이 뭐예요? 복 받는 일, 예배 드리는 게 복 받는 시간이거든요. 은혜 받는 시간이거든요. 만사를 제껴놓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bless me indeed 이거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요 이게 참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눴어요. 집사님 나이도 많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게 선교를 가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게 이게 기회가 맨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남전도에 그 열심히 다니는 선교하는 분들 보세요. 그거 뭐 열심히 뛰는 거 보니까 그거 뛰어봤자 계산해보니까 3년 뛴 거야. 3년 거의 1년 내내 가는 거지. 죽도록 뛰었는데 지금은 체력이 떨어져서 못 가잖아. 그죠? 뭐 족구도 못 하고 맨날 허리 아프다 그러고 뭐 머리 아프다 그러고 그 한 방에 훅 가버리잖아요. 그거 그죠? 금방 늙어요. 금방 그 3년 하는 거야. 3년하고 지금 길길 내가 노인 돼 버리잖아. 그보다 훨씬 어린 집사님이에요. 당신도 마찬가지라고 몇 년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기회가 많이 오는 게 아니구나. 성교 기회가 많은 게 아니구나.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알아 누굴 줄 알고 언제 뻗을 줄 알고 언제 그 기회가 다 사라질지 몰라요. 그 몇 번 없는 거라고. 기회 오는 거 붙들어야죠. 그죠? 그랬더니 얼마나 악한지 이걸 적용을 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만났어요. 만났더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염려와 걱정이 확 밀어닥치더래. 기회가 많이 없다 그러는데 선교 기회가 생각이 안 나는 게 내가 금방 노후가 되는구나. 노후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더 선교를 안 가고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쩜 해석을 이따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요시야 왕 얘기를 했죠. 요시야가 그죠? 히스기야 왕이 은혜로 승리했는데 이걸 또 다시 자기 능력으로 이기겠다고 하다가 가서 되졌다. 39살에 되졌다. 그래서 되졌다. 너도 죽을래?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로 승리했으면 그 다음에 뭘 붙들어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믿음이 없는 거는요.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조건은 똑같아요. 돈 없는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순종을 못한대. 지금 돈이 없어서 기회를 못한대. 그럼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이 벌면 또 무슨 걱정이 있는지 알아요? 이 돈을 어떻게 지키나. 그래서 또 못해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들은요 항상 믿음 없는 결정만 내려. 뭐 있으나 없으나.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은지. 그냥 어리석은 자기 빼놓고 다 어리석다 그래요. 그놈 망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3절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니? 그 모델이 누군지 알아요? 그거 사울이에요. 사울왕.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그 성경의 모델이 뭐 한둘이 아닌데 그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언제나 긴장해야 돼. 언제나 그 결단의 순간이 올 때는 항상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오락가락 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버릇이 돼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순종하는 건 버릇이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돼. 그죠? 믿음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믿음의 버튼 누르는 건 습관이에요. 뭐 조건이고 상황이고 다 볼 거 없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누르는 거예요. 믿음 아멘 아멘. 그럼 헤쳐나가고 길이 쫙 열려요. 근데 안 되는 이 망할 것들은요 이 두려움과 걱정 꼭 핑계대.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목사님? 얼마나 염려인지 아세요? 그게 망할 놈의 짓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짓이라고. 그런 거 결정 몇 번 해봐요. 그럼 다 망하지.
죽은 명단만 한번 뽑아볼까? 한 30명? 불순종하다 죽은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저도 힘들어요. 저도 올 때마다 항상 갈등이에요. 그리고 믿음 붙드는 거예요. 올 때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또 믿음 붙들고. 이번 인도 선교를 갔었는데, 그죠? 그 8차나 갔으면 매번 승리했잖아요. 근데 7차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8차 가니까 또 두렵더라고. 남자 22명에 여자 41명입니다. 이거 여학생 기숙사 갔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물건 들 사람도 없습니다. 뭐 거기도 보니까 빌빌대는 애들밖에 없어요. 그죠? 청년도 없고. 하다못해 제가 짐을 들었어요. 저는 약간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내가 짐을 들면 분명히 이 여자애들이 목사님 내려오세요. 제가 들게요. 그럴 줄 알았어요. 박수를 치더라고. 어떤 교장 선생님이 애가 휴지 떨어뜨렸을 때 솔선수범한다고 휴지를 주었더니 애들이 그러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부르길래 여기 휴지 있어요. 그런다잖아요. 이런 왼수들하고 목회를 하려니 나 진짜 힘들어가지고. 똑같은 일에 똑같은 일. 그죠? 이게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려움. 이게 되겠냐.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또 승리했잖아요. 근데 9차 가도 또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년도에 고성선교. 아까 또 얘기를 하는데 또 숨이 탁 막혀오고. 거기 또 어떻게 가야 되나. 대만 선교. 또 숨이 탁 막히고. 제주 선교. 또 베트남에서 신학생 3, 4학년 35명이 또 온대. 엎어치기로. 어휴, 이거 또 어떡하나. 이 베트남. 이 베트맨과 베트걸들이 온다는데 이거 또 어떻게 하나. 제가 걱정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말라 죽어요. 염려하려고 하면 말라 죽어요. 두려워할 때 말라 죽어요. 또 기도하고 또 믿음 붙드는 거예요. 언제나 어려워요. 언제나 죽을 둥 살뚱하면서 매달려야 돼.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Bless me indeed. Bless me indeed.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Bless me indeed. 내게 복 주세요. 그 믿음의 버튼 누르고 아멘의 버튼 누르는 거.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주에 있는데 내가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지? 빨리 할게요.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게 영향력이겠죠. 아니 그 야베스가 뭐 부동산 업자겠어요? 투기꾼이겠어요? 땅이 탐나가지고 주님 땅 많이 주세요. 뭐 아파트 열채해 주세요. 그런 거 기도겠어요? 실제로 이걸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도 있어요. 이 망할 놈들 진짜. 부동산 얘기가 아니죠.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우리 초대 한국 선교사들 그 표준 설교문에 나오는 거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뭐 들었죠? 표준 설교문인데 한국말 잘 못하니까 이렇게 설교하라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설교를 되게 많이 했대요. 그 표준 설교 내용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없어야 할 사람, 강도.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제사장. 보고 지나가잖아. 레위인. 보고 지나가잖아. 꼭 필요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메시지는 뭐예요? 꼭 필요한 사람 되십시오. 이런 거죠. 꼭 필요한 사람 되십시오. 이 꼭 필요한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예요? 강도 만나서 어려움 당하니까 자기도 위험 당할 수 있잖아요. 그 강도 출몰 지역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최대한 돕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그게 예수님 마음이죠.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자기 물질 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막까지 끌고 가고 거기다가 데나리온이 뭐 한 10만 원쯤 되잖아. 일당이니까 2데나리온 줬어요. 20만 원쯤 주고 그 다음에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주겠다고. 꼭 필요한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도와주면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돕지 않냐고. 돈만 생기면 그냥 남편하고 밥이나 먹으려고 그러고 돈만 생기면 내 거 사고 돈만 생기면 자동차 좋은 거 사고 돈만 생기면 집 늘리려고 그러고 인색하고 하나도 안 쓰면은 여러분들 그 없어야 될 사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영향력 제로. 크리스찬들이 빛이라는데 빛이 영향력까지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다. 영향까지라는 거 아니에요? 영향 하나도 없음. 왜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사명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많은 사람 돕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에게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뭐 교회 자체가 커져 뭐 할 거예요. 많은 사람 섬기고 돕고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어려움 생기면 우리 부르게 해주세요. 우리 만나는 사람 많잖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들 돕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 종기한 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들을 날 위해서만 다 써버리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고 뭐 다 탕진해버리면 종기한 자가 뭐죠? 그 부끄러운 자예요. 비천한 자가 된다고. Most honorable man. 필요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손 그러면 이 특징이 뭐죠? 이게 능력이죠.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때 여호와의 손이 뭐예요? 능력이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손 그럴 때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나와 함께해 주세요. 이 주의 손이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대적도 많아요. 뭐 도비야 뭐부터 시작해서 뭐 사마리아 사람 뭐 누구 뭐 이렇게 태클 거는 놈들 많은데 그 태클들을 어떻게 다 넘어가요?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고 느헤미야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주의 손.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돼요. 주의 손이 함께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모세 보세요. 모세가 그냥 구원했나요? 주의 손이 함께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죠.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주의 손이 함께하잖아요. 앞에 홍해를 가르죠. 주의 손이 함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 들을 때 그 출애굽기 17장 같은 데 보면은 아말렉을 물리치잖아요. 르비딤 광야에서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해 주세요.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는 뭐겠어요?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거는 이렇게 문자보다는 좀 내용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그 디모데 후서를 살폈을 때랑 이 맥락하고 좀 다르죠.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내 멋대로 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부끄러움이 오더라도 부끄러움을 감수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용기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두려워도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라는 능력을 주시는 거는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도 없고 그냥 무사한 일 이런 거를 기도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NIV 같은 데 보면은 keep me from harm, 해로부터 나를 멀리해 주세요. 나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NLT라고 있거든요. 그 New Living Translation, NLT 우리 성도들은 NLT를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NLT가 가장 선명하게 번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본질에 가깝게 NLT, New Living Translation. 거기 보면요, Keep me from evil로 돼 있어요. evil.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환난, 근심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에서부터 오는 그 힘. 그냥 평탄한 그 환난이 아니고요. 마귀가 주는 환난, 마귀가 주는 근심, 마귀가 주는 영적 도전들 있죠. 이게 주기도문에 의하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거. 악으로부터 나를 붙들어 주세요. 구해 주세요. 나를 킵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Keep me from evil. 그게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우리 모든 게 다 마귀의 장난 아닙니까? 영적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세요. 이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우리 마음을 막 무너뜨리잖아요. 다 산산조각을 내버리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 뭐 젊은 사람 다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고. Keep me from evil. 악으로부터 나를 붙들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 기도가 돼야죠. 그럼 이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안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면 되잖아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면 되잖아요. 부활의 주님.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 믿습니까? 그럼 능히 승리하는 거예요. 능히. 그 기도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 능히 이기겠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말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분오열되게 분열하게 만드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로마서 1장에 그 21가지 죄의 목록 중 나오는 것 중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에 대한 거 되게 많아요. 말에 대한 거 악독한 거 뭐 이것도 말로 악독한 거지 뭐 딴 거 있겠어. 뭐 시기 질투 이것도 말이죠. 이거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일단 입 다물기는 중요하고 입 열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그게 악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이고 우리가 수군수군하면 악이 커지지만 말씀을 입에서 전달하면 악이 다 박살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는 말씀 증거하는 종, 선교하는 종,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은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에요. 고난. 전 고난으로 태어났어. 전 고통으로 태어났어. 근데 마지막에는 그 영광스러운 most honorable man,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어. 블랙박스에 기도가 있다고. 네 가지 기도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Bless me indeed. 복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영향력을 주세요. 축복을 사명으로 쓸 수 있는 섬기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죠?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마리아 사람같이. 세 번째 기도는 능력이 함께 해주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keep me from evil.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변화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종 되길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셀러브레이트 지저스 기뻐 찬양해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